혹시 여러분 중에 창세기 3장 15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이 성육신절과 성탄절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실은 최초의 성탄절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최초의 성탄절 성육신절은 창세기 몇 장 몇 절?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참 평화를 누리고 싶습니다. 평화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는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도 이 나라는 너무나 불안하다. 또 우리나라에 돈 있는 사람들도 요즘 너무나 불안하다. 그래서 평화의 땅을 찾아가자. 그래서 평화의 땅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평화를 그리워합니까? 평화로운 삶을 사시고 싶어요? 왜 인간들은 이렇게 평화를 사모할까요? 평화를 누리고 싶어 할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불화와 전쟁 그리고 고통과 슬픔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평화의 왕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평화의 왕입니다. 바로 이런 불안한 세상, 다툼이 있는 세상, 싸움이 있는 세상에 평화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만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싸움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싸움을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싸우게 하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검 갖고 뭐예요? 싸우는 거죠.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또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싸우게 하려 함이니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는 평화가 있기 전에 먼저 불화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반드시 평화가 있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불화와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히 싸움이 아니고 평화입니다. 불화가 아니고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참된 평화는 싸움이 없이는 오지 않습니다. 싸움이 없이는 참된 평화가 절대로 오지 않는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돌아가셔도 돼요. 다시 한번, 평화는 뭐가 없이는 안 온다? 싸움이 없이는 오지 않는다. 참된 하나됨, 화합은 분리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싸움이 있어야 평화가 올까요? 그것은 모든 인간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빛보다 뭘 더 좋아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 중에 나는 그래도 거룩한 사람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저녁에 가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좀 나타나 주세요, 내가 누구인가를 좀 알려주세요, 기도하시고요, 성경을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로 치우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인은 내가 그래도 착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빛보다는 어둠을,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죄를 지키기를 다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싸움이 있지 않고서는 내 마음속에 평화가 올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싸움도 중단. 옛날에 세계 2차 대전 때 그랬잖아요. 성탄절 때 싸움을 딱 중단을 하고 와인 파티를 서로가 열었어요. 지금도 성탄절에는 싸움하지 말자, 평화협정을 맺자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탄절이니까 오늘 외식하자, 선물도 주고받자, 그리고는 서로 축하의 메시지를 서로 전하고 이제 올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우리가 사이좋게 잘 지내자, 아무리 해도 싸움이 없기 때문에 평화는 올 수 없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싸움이 없이는 평화가 오지 않는 이 진리를 인류의 역사에 처음부터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 3장에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싸움을 통해서, 범죄한 이후에 싸움을 통해서 구원이 올 것이다, 싸움을 통해서 평화가 너에게 오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원시. 복음의 첫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속에는 소망을 잃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정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죄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찾아와서 주신 첫 번째 구원의 약속이에요. 첫 번째 무슨 약속?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약속이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유혹할 그 유혹한 뱀, 곧 사단의 자손들에게 거룩한 싸움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 뱀, 마귀에게, 그리고 그 수많은 그 마귀를 따르는 마귀의 자손들, 뱀의 그 후손들에게 싸움을 선언한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의 선언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다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 거룩한 싸움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군가? 이 싸움을 시작하게 하신 분은 누군가?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백안교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처음부터 싸움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 싸움, 전쟁의 역사라고 그러니까 무슨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을 생각하는데요. 그런 싸움을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본질적으로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의 싸움입니다. 일찍이 교부 어거스틴이라는 교부는 그의 하나님 나라라는 그 책에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 지구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이다. 그런데 이 싸움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전쟁을 누가 시작하도록 하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로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사단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이제부터 싸움이 시작되리라 라고 누가 선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선언을 한 거예요. 이는 곧 여호와 하나님이 사단과 여자,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단과 우리 조상 사이에, 사단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싸움을 붙였을까요? 싸움이 없이는, 따라서 싸움이 없이는 구원도 없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어겼어요.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우리 조상에게 생명과만 먹으라 그랬어요. 생명과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따먹지 말아라. 생명나무의 열매만 먹어라. 만약에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의 조상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뱀의 말을 들었어요. 뱀은 여러분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을 다스려라 그 피조물을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 대신의 대리자로 이 피조물을 통치하라고 그 통치권을 아담에게 맡겼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그만 뱀의 말을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최초로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을 어긴 사건이에요. 하와는 처음으로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되고 말씀에 따라 굴복해야 되는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어버렸어요. 그게 뭐냐? 피조물인 뱀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게 심각한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을 어겼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 뱀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런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탄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이 내 말을 들었다 그래요. 내 말을. 마귀의 사탄의 말을 들었다. 이게 통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한 번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딱 정복했을 때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완전히 정복해버려야 되겠다. 이걸 끝까지 내 말만 듣는 내 종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내 말을, 사단의 말을,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말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말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저들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내가 유혹하면 다 넘어온단 말이에요. 한 번 넘어오니까
이놈이 계속 넘어오겠지. 그리고 완전히 내 종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순간에 간섭을 하셔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뱀과 마귀와 그리고 그 마귀의 후손들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뱀과 여자의 원수,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의 원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누구의 종이 될까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끝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막으신 거예요? 어떻게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함으로. 이럴 때는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뭐라고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랬죠. 원수가 되지 않는다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싸움을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원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새끼가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는 이 세상이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왜 이것이 은혜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단이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영원히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은 곧 죄의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종, 죄의 종의 결과는 뭘까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죽음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죽지도 않으면서 이 죽음의 결과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원수되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그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단의 종이고 사단의 소유가 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제가,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문을 닫아버렸죠. 닫았죠. 그룹들을 통해, 이 그룹이라는 말은 천사라는 단어예요. 그룹, 이 그룹들,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리고 이들에게 뭘 지어졌냐면 화영검, 불검을 지어져 가지고요, 에덴 동산은 동쪽에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 안으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과 같이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에덴 동산은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예요. 이것이 최초의 성막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막, 성전은 아무나도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차례 딱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제사장이 먼저 자기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졌을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혹시 죄가 용서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방울을 달아서, 그리고 줄을, 이 대제사장의 옷에 줄을 다 연결을 시키죠.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는데 만약에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대제사장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네 죄가 용서되어졌다는 이 사인이 나야만 들어갈 수 있고 그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막 하나님이 거하신 에덴 동산에 들랑달랑 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위에 시은자, 은혜의 뚜껑 위에 피가 뿌려져야만이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의 죄가 용서될 수 있어요. 바로 이런 지성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떡입니다. 예수님의 잔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에 마음대로 살다가 나는 이제 성찬식이 이루어지면 그냥 떡 먹고 잔을 마시겠다. 구약시대는 죽었어요, 당신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이 파송을 받아 여러분을 찾아서 양심을 들어 말씀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신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권면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것을 고집하고 변하지 않는 삶을 산다.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지금 나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지금 이 마귀와의 싸움, 그리고 이 세상과의 싸움, 자기 육신, 곧 내 마음에서 원하는 이 죄의 본능, 본성과의 싸움이 여러분 안에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싸움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직은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고백하되 죄만 고백하면 안 되고 이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봐야 되죠.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날마다 내 죄를 고백하면서 동시에 내 죄가 용서될 수 있는 뿌리는 근본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날마다 누구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출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 그게 세상이거든요. 쫓아냈어요. 그러나 아직 이 세상은 완전한 지옥이 아니에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면 죽여버려야 되는데 죽지 않고 있다고, 아직 살아있다고, 그게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왜요? 지옥으로 보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로 나타나시죠. 은혜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보셔요. 아담의 후손들에게, 그 여인의 하와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후손이 누구예요? 아벨에게도 나타납니다. 아벨이 죽으니까 대신에 누구를 주셔요? 셋에게도 나타납니다. 노아의 아버지 에녹에게도 나타납니다. 노아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들이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심령이 어두워져 있어요. 캄캄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그래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이 여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일일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이삭에게 나타났어요. 다윗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여러분에게도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빛을 비춰 주셨어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들을 마귀와 싸우게 하시고요. 이 마귀의 자식들 있죠? 예?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어디라고 그랬어요? 세상이에요. 불신자들이에요. 아무리 그가 도덕적으로 선하고 그의 인성이 탁월해서 리더십이 정말 탁월해도 그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곧 마귀 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마귀의 후손들이에요. 그들 속에서 여러분이 잠들지 않도록, 영원히 지옥에 가지 않도록 여러분을 깨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깨우신 거예요. 너는 그곳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마귀의 후손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지옥불에 던져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나라. 너는 이제부터 내가 선택했으니 여인의 후손으로 살아라. 여인의 후손으로 살아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에게.
여러분, 저는 살면서 제일로 신기하고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건방지고 얼마나 도도하고 어렸을 때부터 눈에 뵈는 게 없는 놈이에요, 저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말이죠, 마귀의 편에 서지 않고 여인의 후손편에 서게 했다. 그리고 지금 영적인 눈을 뜨고 전신갑주를 입고 손에 방패와 검을 들고 누구와 싸우고 있어요? 마귀와 싸우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 누가 오신 거예요? 이 성탄절날 평화로다? 징글벨 징글벨? 성도 여러분, 복음을 이제는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라헬이부터,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가장 어린 라헬이부터 가장 나이가 드신 우리 김영창 장로님,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예배는 전쟁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사단과 싸우는 원수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단과 싸움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원수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의 종이 되어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단과 원수가 되는 길이, 내가 사단의 원수로서 사단과 싸우는 것이 평화를 얻는 길이고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역사의 시작부터 우리 조상들로 하여금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하신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오늘 이 성육신절날 찬송과 영광을 돌립시다. 자, 둘째로, 그럼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누구인가? 옛뱀, 사탄과 그 후손이에요. 우리 역사에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처음부터 나누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청년들 잘 들으세요. 나누어져 있었어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뱀에게 속한 자요, 마귀에게 속한 자요, 마귀의 후손들이에요. 그들과 여러분은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는 마귀 새끼니까 지옥 가라, 우리가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가져요? 은혜를 입은 자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자인데 우리는 날마다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예요. 그들의 영혼을 걱정하는 자예요. 그들의 일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 우리들이니까 우리는 그들을 정죄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마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은 나눠졌다, 나눠지지 않았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참 거룩한 이 여인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단 말이에요. 마음이 설렜어요. 경건한 여자들은 마음이 설렜다는 거죠. 뭐 때문에 설렜을까요? 분명히 여인의 후손이 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여자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여인의 후손을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을 내 몸에서 나오게 하지 않을까? 이런 정말 경건한,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의지하는 많은 여인들이 그런 기대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예요, 레아예요, 라헬이에요, 기생 라합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룻이에요, 엘리사벳이에요. 기대를 했어요. 내 몸에서 이 여인의 후손이 오지 않을까. 그런데 수천 년 지나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마리아에게 네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이름도 지어줘요.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예수라 하리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아니 이 여인의 후손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신앙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죠? 그 어깨에 정사가 메어져 있는 모든 세상이 이제 그 어깨에 예수님 어깨, 메시아 어깨에 메어져 있다. 이 역사를 이제 누가 책임져? 누가요? 윤석열 씨가? 아니면 그 후임으로 등장할 대통령이 이 나라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요? 그래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직장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입니까? 뭐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집니까?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책임질 왕이시다. 네. 그래서 시간이 되니까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버지께서 그만 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님에게 보십시오. 택한 백성들, 양들을 그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한 이 양들을 다 받고 이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 마귀의 편에 있다가 또 그 뱀의 후손들로 살았다가 이제는 누구 편으로 옮겨졌어요? 그리스도 편으로 옮겨지게 되었네요. 여인의 후손으로 살게 됐어요. 누구와 원수로? 마귀와 원수로, 마귀의 후손들과 원수로 이제는 싸움에 가담하는 자들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주의 날 여러분 뭘 입으라고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편에서도요,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옛뱀, 사단도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따르는 자손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들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 마귀 추종자들도. 동일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동일한 신앙 고백을 다 하고 있어요. 그들도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필요 없다의 교회예요. 무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뭘 노래할까요? 마귀를 노래하는 거예요. 성공, 행복, 건강, 자기의 즐거움, 쾌락, 이런 노래를 시도 때도 없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찬양이 얼마나 우렁찬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한지. 그들은 목에 뭐가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예요. 방송에서 떠들어대고 있어요. 모든 책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들끼리 말할 때 과연 하나님 하자라도 끊었냐 하은아? 고은아? 불신자의 친구들이 천국을 이야기하든 자기를 따르는 신앙 고백자들이 여기저기서 몰려와요. 그래서요, 그들에게 딱 갑옷을 입힙니다. 그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세요. 결혼을 하게 해서 낳는 생산해낸 자식들이 다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의 후손으로? 마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낳은 수많은 아들, 딸들이 사단의 자손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 두 편 사이에 보세요. 이제 딱 마주서서 싸우게 되었어요. 둘 중에 하나 서야 돼요.
둘 중에 하나. 내가 마귀의 후손편에 섰다가, 세상 편에 섰다가, 내 마음의 육신의 정력대로 살아가는 그 편에 섰다가, 또 하나님 편에도 섰다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반절은 마귀의 편에 섰다가 그래서 마귀를 섬기고, 반절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섰다가, 이런 건 없어요. 완전히 분명히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육신절날 내가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가 살펴보세요. 누구 편에 서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다 뱀과 사탄의 원수가 되어서 이 거룩한 싸움 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이 싸움의 결과는 뭐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또 그 편에 서서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그분의 통치를 받고,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이 복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그렇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복음이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유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평화예요. 평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고달퍼, 힘들어, 손해가 너무너무 와, 죽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싸움은 절대 헛된 싸움이 아니에요. 낭비된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은, 싸움의 결과가 뭐냐? 여자의 후손은 뱀의, 사단의 어디를 파셔버려? 머리를. 그리고 이 뱀의, 사단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를 손상시키냐면 발뒤꿈치. 왜 발뒤꿈치냐면, 여러분, 우리 몸이 가면서 제일 끝자락이에요. 발뒤꿈치 정도를 약간 상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거룩한 싸움을 선언하신 후에 이 양편의 싸움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사탄은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여자와 여러분, 나를 공격해 왔습니다. 옛뱀은, 이 마귀는 예수님이 탄생하자마자 보십시오.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그 당시에 유대 땅 왕이 누구였어요? 헤롯왕이었어요. 헤롯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 질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질투를 일으켰어요. 이 질투는요,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좀 질투 좀 그만해요. 이 헤롯이 질투가 일어났어요. 뭐? 나 말고 또 왕이 있어?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 잘했다, 찬영아. 자, 봐요. 질투가 생기니까 헤롯이 어떤 일을 벌였어요? 2살 아래의 아이를 다 어떻게 해라? 다 죽여버리라. 그 예수님도 죽게 생겼어요. 갓난아이 때. 그러니까 어떻게? 애굽을 향하여서 피신을 간 거 아닙니까?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공적인 사역을 딱 시작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 전쟁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데 이 마귀가 예수님 어디로 몰아붙여요? 광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예수를 무너뜨리려고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뭘로 이겨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뭘로 산다? 말씀.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말씀을 줄줄줄줄 다 외우면 그것이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잘 알고 있을 때, 깨달을 때, 이 의미를 알 때, 그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 마귀가 예수님을 무너뜨리지를 못했어요. 그럼 마귀가 중단할까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누구를 건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베드로를 건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이것만 가지고는 양이 안 찼어요. 예수를 이 지상에서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슬프게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은 30에 예수를 팔아서 원수들에게 넘겼습니다. 어디에게 넘겨요? 자, 원수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의 대제사장, 또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이게 국회의원들이거든요. 이들, 그 다음에 로마로부터 파송받은 빌라도 총독, 모두가 다 사탄의 편에 섰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누구 편에 섰을까요? 옛뱀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 소리로 신앙을 고백했어요. 저 예수를 어떻게 버리라고? 주의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을 때 그들은 모두 누구의 입이 되었을까요? 마귀의 입이 된 거예요. 마귀의 입이 되었습니다.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을 그만 저주의 십자가로 이끌고 갔어요.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을 내가 버림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마귀가 들었을 때, 그래, 나는 이제 저 예수를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죽는 말이에요. 내가 이제 죽습니다. 이 말을 마귀가 들었을 때, 아하, 이제는 이 전쟁은 끝난 전쟁이구나. 내가 이겼구나. 내 마귀의 후손들이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난은, 이 고통은 결국 뭘 이룬 거예요? 구원을 이룬 거예요. 뭘 이뤄요? 구원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일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뭐예요?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누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죄를 해결했어요. 죽음을 해결했어요.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약간 상하게 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인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사탄을 무장 해제시켜버렸습니다. 그의 머리를 파셔버렸어요. 치명상을 입혀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대로 그가 죽으시고 장사한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사 지금 어디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뭐 했다? 승리했다. 승리했다. 여인이 이겼다. 여인의 자식들이 이겼다. 여인의 자손들은 누군데요? 여러분과 저예요. 주님이 보좌 우편에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도 뭐 했구나? 승리했구나.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텔레비전 보십시오. 유튜브 보세요. 저는 어제 청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아주 많은 걸 배웠어요. 청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수많은 이런 네트워크 매체를 통해서 청년들이 자기는 비싼 호텔에서 뭐 며칠 밤을 있었다. 자기는 어디를 여행을 갔는데 멋있는 카페에 있었다. 자기는 외국에 갔다. 일본을 갔다. 여행을 했다. 나는 어떻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SNS에 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그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여러분보다 잘 되는 것 같고, 여러분보다 성공한 것 같고,
여러분보다 행복한 것 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저 나이에 나보다 더 많은 돈을 통장에 가지고 있구나. 나보다 이렇게 더 먼저 성공했구나.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미약하구나. 정말 한정과 같구나. 나는 아무런 힘도 없구나. 나는 가난하구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에게 힘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인 여러분도 승리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그날 주님의 승리를 우리도 외치며 그 승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